주일날 그저 주일이죠. 다른 때는 마음은 있어도 잘 안 되니까 큰맘 먹고 나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날따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웬걸 끝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넘어지는 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용기 내어 교회 나와서 주신 은혜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는데 다시 돌아서 집에 가자마자 또 넘어지는 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자주 반복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이 새로 배운 말 자괴감. 한자어로 스스로 부끄러울 괴 느낀 감.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느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나의 잘못, 나의 부족,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끼는 감정.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오는 일들 아닌가요? 웬만큼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또 잘 살면 그게 또 의가 돼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바리새적인 의 때문에 나는 뭐를 했고 나는 뭐를 했고 나는 뭐를 했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느냐, 교만이 되기도 하는 이런 속에 사는 우리. 그러다가 이게 자기 합리와 핑계는 아니지만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물론 내 문제고 나의 의지의 박약함이고 영적 훈련이 되지 못한 성숙해진 모습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에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강한 존재였다는 것을, 쉽게 만만히 보사는 안 될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그냥 무심코 걷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날따라 기분도 나쁘고 조금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부리 보고 화가 나서 어쩌기 하기보다 저 돌부리를 끄집어내서 내 화를 좀 풀어야겠다. 돌부리를 붙들고 흔드는데 안 흔들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 조그만 것도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네 하고 자존심이 상한 그 마음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나 다른 걸 가지고 흙을 막 파내고, 혹시 이건 더 과장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집기를 빌려다가 모종 삽이나 삽을 가지고 주변을 파서라도 내가 이걸 꼭 끄집어내서 나의 이 어려운 거를 내가 드러내야겠어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거는 큰 안반에 작게 나오는 조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전체를 보고 나니 이건 알아도 꺼내지 못할 뿐더러 움직이기도 힘든 거구나 한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자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게 단지 나만의 문제, 결심과 의지가 부족한 나만의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더 큰 게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괜히 자책감 갖지 말고 쓸데없는데 힘 쏟지 말고 포기하자.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냥 여전하게 여상하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여상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겨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아주 조그만 돌뿌리 같았는데 사실 파보니까 안반의 전체였다는 게 뭔지를 아는 것과 이런 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시 4절 말씀을 화면에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는 여기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진 있고 진 앞에 견고한 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 특히 견고한 진은 그 전쟁 가운데는 성체, 요새 성과학인데 아주 단단한 겁니다. 그 자체 하나라도 튼튼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 힘들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어서 어떤 하나를 쳐도 다른 게 지지해줘서 그렇게 넘어지기 힘든 겁니다. 그런 구조물.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의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견고한 진이 4절 하반절에는 모든 이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기에 대한 이야기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 나오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이다 말하고요. 5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화면을 들어줘.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고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이론과 뒤에 생각이 나오는데 이론과 생각의 특징이 목적이 뭐냐면 우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견고한 진이 앞에 모든 이론이었다면 이론과 더불어 5절에 보면 모든 생각,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다 견고한 진이고 이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하고 좀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졌던 죄악의 실체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 도덕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렇게만 규정했습니다. 먼저 도덕적으로 사기치고 훔치고 폭행가하고 억누르고 제일 나쁜 거 사람 죽이고 이거 죄악이죠. 또 종교적으로 하면은 이단을 생각해서 사람을 미혹하여 어느 집단에 끌고 와 돈을 갈취하고 노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해당이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모든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게 종교적인 어떤 영역, 도덕적 어떤 영역 요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다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타협했어요. 타협해서 지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당사자이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라고 여겨보세요. 중고등학교 학생이든지 또는 뭐 유초등부 학생이든지 교사라고 생각해 보시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학교 공교육의 교사인데 교사가 되게 뭘 배우시죠? 교육 이론을 배웁니다. 그 교육 이론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자는 그런 교육 이론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이론을 다 가져와서 사람이 좋다면 교육 이론이 좋다면 그냥 다 갖다 쓰는 그런 교육 이론입니까? 그래서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답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사라면 단순히 학교에서 직장인 신우회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서 그거 할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그 반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얘들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자. 아이들 지금 전부 그거 찍고 난리치고 쫓겨날걸요? 교육에 있어서 한쪽에 편향된 그런 기독교적 시선을 갖고 한다고?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통용이 되는, 기독교는 안 되고 다른 거는 통용이 되는 그 속에 사는 교사들 괜찮나요? 기독교 사업가입니다.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경영 이론 어떤 것이라도 검증되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양심에 갇히게 될지라도 에이 돈 많이 뭐 11조 많이 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본 적은 없으신가요? 기독교 사역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영 마케팅 기법이 책방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든 매해 바뀌어져가는 쌓여져가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비판도 거기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서 성공만 하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그런 것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자녀들 요즘 듣고 놀고 을조리는 노래 가운데 기독교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보는 영화, 음악 우리 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캐대언이 나는 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거 즐거워할 때 그거 한국 K-팝이니까 좋아. 한국 거야. 한국이 최고야. 한국이 최고인데 그 속에 있는 주 내용이 무속인이에요. 도포 있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까? 한국이니까? 그래서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있으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종교 개혁 1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계몽주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계몽주의, 한자로 개자는 열다, 깨우치다, 개자고요. 여의. 그다음에 몽은 덮다, 가리워지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덮어지고 가리워진 것을 깨우치는 거고, 그냥 영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계몽주의는 en 쓰고 라이트 빛 쓰고 먼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빛과 관련됩니다. 빛을 비추게 하다.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에 빛을 비추게 하자 하고 시작해서 소위 이성이라는 것으로, 합리성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독교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성, 합리성의 잣대를 갖고 신앙의 모든 걸 검증하려고 할 때 점점 움츠러들어서 마지막엔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냐면 두 영역으로, 거룩한 영역과 세속의 영역으로 타협을 하고, 세속의 영역은 너희들에게 맡길게. 거룩의 영역은 건드리지 마. 성과 속입니다. 거룩의 영역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영역은 일체 건드리지 말고 우리 안에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대신에 너희 세속적 영역은 마음대로 해. 근데 세속적 영역이 더 범위가 넓죠. 소위 공공 영역이라고 해서 학교가 거기 들어가고 모든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종교라는 것 영역 외에 교회라는 영역 외에 다른 모든 것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발하거나 힘을 낼 수 없는,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옳고 잘한 것일까요? 세상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낸 것일까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실 때 종교의 영역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논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사회에도, 법에도, 모든 영역에, 종교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한때 그 시절에 그런 어떤 이성의 도전이라는 걸 가지고 움츠러들어서 서로 타협하여 그렇게 지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주일날 주일신자, 교회 신앙인,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 신앙을 갖고 지내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은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 앞에 잔뜩 사로잡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 그런 속에 이걸 이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똑같이 세상적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이게 참 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의 영역 안에, 그 안에만 창조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늘이 내 것이라고 하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셨고 그 속에서 사람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다시 주님 재림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제한되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고,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보는 태양이 있을 때만 좋은 날이 아니라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바람 불어도 좋은 날이고 바람이 없어도 좋은 날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거기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하셔서 세상이 우리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주여, 이제 어린아이처럼 처음 걷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자녀에게 주신 선물 이오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까 모든 생각을 붙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복종하십시오. 다른 사람 복종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나서 복종해야 됩니다. 싸워야 될 싸움은,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이고 이론이고 원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과 거기에 휩쓸려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것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정도의 차이죠. 도토리 키재기,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주께서 대위임 명령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받은 권세로 위임하십니다.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갖고 있는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 세상으로 갈 때, 세상으로 가기 전에 늘 붙들고 물어봐야 될 것, 이 내가 문제입니다. 남 고치기 전에 내가 고쳐졌는지,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했는지 나를 바라보시고, 주여 나의 완악함을, 나의 패약함을, 나의 이 눈멈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는데 견고한 진 앞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눈이 밝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구속하신 세상임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게 능력 주사, 나는 능력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 믿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복음의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에 내 말 한마디, 내 기도 하나, 내 찬송 하나가 사용되어 드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에 이런 기도를 드려서 그때 한 번 한 번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드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우리 가까이 멀리서 오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군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음을 선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게 한 자입니다. 왜일까요? 은혜의 통로 되라고. 나를 은혜의 통로 되라고. 입술로, 주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말들이 늘 터져 나오게 도우시고 축복하는 말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전에, 너희는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는 일에 나의 말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부모님들이 모두 예수 믿으시는지,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는지, 자녀들 모두 예수 믿는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는 한 번이 후회하지 않을 한 번 될 수 있도록 되게 어려운데,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쉬워요. 안 볼 거니까. 주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셔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모든 이론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복종시키는 일에, 은혜의 통로에 나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주관이 많으면 내 생각 들어갈 줄 많으나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오니 주께서 오히려 들어쓰셔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시고 주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주셔서 그저 한 번 기회를 주셨을 때 단 한 번의 기도라도, 단 한 번의 말이라도 감동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되든 안 되든 쓰임받는 그런 말과 그런 증언과 하는 그런 몸짓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영역, 우선 가족들, 이후에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